오늘은 마음이 책망할 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이들 더워하시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시원하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답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10계명의 5번째부터 그 이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련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통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께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저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거짓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곱씹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수반될 때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작을 해보자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부자 청년과 비슷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권면을 하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하여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과제를 하나 드렸죠. 하루에 8번씩 사람들과 포옹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해보셨어요? 네. 이 껴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하도 더워서 포옹하는 것도 이게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의미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18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확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2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앞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죠.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책망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책망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각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도 기쁜 것처럼, 싫어도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또 지위가 올라갈수록 이런 가면은 점점 두꺼워지고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런 가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도 나의 내면의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을 쓰고 그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버리는 것, 그걸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나를 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 속에 들어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책망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기 사용된 이 책망이라는 이 헬라어는 카타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오늘 본문에만 사용되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본래 의미는 어떤 거짓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 고발한다, 비난한다, 고소한다, 유죄를 선언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발을 하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절에서 마음이 책망한다고 할 때 이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찾아가서 책망을 하고 고발을 하고 유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18절과 19절에 언급된 사람들이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책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책망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가서 무슨 유죄를 선포하고 고소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하고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죄를 합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어떻게든 더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하고 영적인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영적인 성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책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책망이 생긴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이런 마음의 재판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꼭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와주어야 할 형제를 돕지 못했을 때, 도울 수 있었는데 외면했을 때,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적당히 도와준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야,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마음이 우리를 고발하고 책망한다는 말이죠. 소방관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런 마음의 책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저 사람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살리지 못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소방관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힘겨워한다라고 말하죠. 이런 걸 가리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찝찝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목소리만 나에게 책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면의 세계를 아는 것,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책망하고 유죄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소방관이냐? 네가 그러고도 교사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있느냐? 책망해 오기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희한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좀 정도껏 멈춰지면 괜찮은데, 이게 자기를 비난하는 강도가 세지면 어떻게 돼요? 난 정말 나쁜 놈인가 봐. 난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이란 말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꾸 이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더라라는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책망은 언제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우리를 비난할 때, 책망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이 책망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하는 긍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 마음의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마음의 책망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난 정말 쓸데없는 존재인가 보다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마음의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이 책망을 해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책망, 마음의 정죄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서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느껴질 때 어떻게 그 마음의 책망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마음이 우리에 대하여 내리는 진단이라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적으로 마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신 내용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뭐 관심 없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 저에게는 아내가 1명 있고 그리고 자녀는 2명이 있다. 이건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서 가까이 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까이 저에게 다가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만의 비밀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또한 있습니다. 이게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미지의 영역이 있다, 감추어진 영역이 있다, 어두컴컴한 영역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우리 자신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마음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부정적으로 몰고 갈 때도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마음의 책망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너무 관대하게 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마음의 책망,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는 그 판단에 대해서 그걸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의 책망이 아니라, 마음의 심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향하여 전적으로 완전한 판단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마음이 나를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일이 아니라, 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불완전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더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민감해질 것에 민감해지고 둔감해질 것에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거꾸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섭리, 여기에는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킬 때는 민감할 필요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민감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침투해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둔감해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거에 민감해지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너무너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해질지언정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알아서 죄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를 책망하고 고소하고 고발할 때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돌이키면 참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때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재판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최종적인 재판과 심판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고소나 책망을 이겨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절과 2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마음의 정죄와 이 책망을 이겨낸 성도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에는 마음이 책망을 하거나 또는 마음이 막 힘들게 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늘 벌벌 떨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거냐면, 마음의 책망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마음에 뭔가 고소가 들어오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책망과 고소를 이겨내게 되면 비로소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 응답해 주시겠다. 마음의 책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지니까 기도할 용기조차 얻지를 못하는데,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응답을 100% 받게 되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냐? 마음의 책망이나 또는 어떤 고발이나 이런 것들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도 이상하신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린다,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삥 뜯는 게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의 책망이 최종적인 심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심판과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불완전한 마음의 책망을 이겨내고 견뎌낸 사람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야, 너는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러냐? 너는 성도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마음의 책망을 받아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 그냥 요나처럼 도망이나 가자, 이런 생각이 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이제 사랑하지 말자, 때려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에 사용된 시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랑은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사명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높은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책망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현재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현재도 관련이 있고 미래도 관련이 있지만 믿음은 주로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과거의 사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때문에 소망은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믿음,
미래와 관련이 있는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걸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그걸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사는 거냐? 사랑하다가 넘어져도, 사랑하다가 마음이 책망을 해도 다시 용기 내어 사랑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용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책망해서 힘들 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떠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포기하고 그 마음의 책망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힘들어도 이 삶의 현실 앞에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다시 사랑하며 살겠다,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